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람 누구나 신앙의 여정에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 속에서는 예상과 다른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도 의문을 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라면 어찌하여 자신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악한 자들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가? 이런 현실 앞에서 아마 그는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초월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 말씀에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믿음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말로 변론하지 않으시고 직접 하시는 사역으로 답하십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흔적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77편 11절 12절 말씀을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나?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근데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곳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온 모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그들에게 그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 이곳까지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흔적들을, 역사하신 흔적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에서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입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동시에 영광도 함께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자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구나 라는 그런 확신으로 여러분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구나 라는 그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9절에 35절 말씀에 요한이 악하고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자 그들은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 부담스러운 말 그치고 유쾌한 말이나 전하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면 한대하시자 그들은 우리가 곡할 때니 경망스러운 짓을 그치고 엄숙해지라고 합니다. 체면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일관성 없이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기 급급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까 염려하여 비난과 모함으로 체면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면 그보다 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세례 요한조차도 현실 앞에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그 사역으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현실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흔적들을 돌아보며 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약속을 기억하고 흔적들을 돌아보고 더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나로 인해 실족하는 이들이 없도록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고 또 그 선한 영향력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